어, 빅뉴스가 크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사실은 징역형이죠. 징역 1년형인데 집행유예 2년 받았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러니까 일부 무죄. 그리고 대장동은 내가 그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거는 허위사실이야.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제 중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그 퍼시픽 이코노믹 커뮤니티겠네.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니까. 근데 거기를 가서 그토록 한중일 아니 한미일 또 일본 대사님 계셨더만 우리 주일 한국에서 파송한 대사가 일한미 이렇게 해서 일미한 뭐 이렇게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 근데 아무튼간에 그 전선 때문에 그렇게 미워있던 중국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났어. 그래갖고 한중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려가지고 이건 거의 탄핵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뭐지 박근혜 날렸던 태블릿 PC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공천 개입 엄청난 거. 근데 이제 이준석이 아주 작심을 했더만 그 세 가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누구도 안 이뻐할까? 그잖아요. 다 대표님들 아니야. 왜 누군들 안 이뻐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 사랑하네. 왠지 아세요? 미움만 가득해. 상대방이 죽고 나만 살려고 그래. 왜 살아야 돼? 지만 왜 살아야 돼? 그 공통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어도 왜 차이가 없는 줄 아세요? 맨날 미움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것만 미친 듯이 얘기하라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거짓이 없는 세상 국가를 만들고 싶다. 나는 귀신 나라들을 가까이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 나는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를 해주겠다. 뭐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갖고 하라고. 철학을. 왜냐하면 정당법에 보면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야. 이념이 있어야 돼. 똑같습니다. 구원은 막 시험찰나네. 구원은 얘기하잖아.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했더니 지 친구들이 막 강바닥 파갖고 23전 친구들 건설사를 싹 빼앗는 인간 있질 않나. 어떤 인간은 전국 지방 분권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이죠. 지방 분권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수도권 집중화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념이 없이 그냥 막 시장차례 막 발라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성이라는 게 있죠. 기독성. 그걸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기원전 1,500년경에 도저히 애굽 땅에서는 안 되겠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코니바다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 국가로 세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경고를 해요. 이들에게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때 말씀을 들을 때로부터 대충 한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시대로
로부터 한 1000년 전 그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28장 45절에 이거 유명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를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니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절을 암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절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의 법도대로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안 만들잖아요? 그럼 백날 제사 드려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준 재물은 학살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백날 제사를 드려도 딱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야고보서 2장 말씀대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행해야 돼요. 그런 국가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공기가 더러운 데로 가면 폐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지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해요. 변전 722년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이미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려. 이 이스라엘인들 혈통적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려. 그리고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지금 그게 지들 지금 유대인 막 승수혈통 막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버림받은 인간들이야.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계가 새롭게 열린 거예요. 버림받았다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버림받은 놈들이 무슨 놈의 선민이라고 시오니즘이라고 그걸 외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근데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했어요.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리라 그랬죠. 응? 26장에서. 뭐 왜 그래요? 왜 돌이키자고 했어요?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켜서 정말로 회개하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요시야 때만 반짝 종교개혁하고 요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 2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께 무슨 새로운 말씀을 주셔. 근데 어떤 새로운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미 은유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이 예레미야 13장이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에서는 뭐였죠? 썩은 백띠의 비유. 기억나시죠? 이제 자꾸 까먹어야 다음 통독할 때 그때 기억나니까 자꾸 뭘 외우려고 하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그냥 편하게 들어. 그리고 까먹는 게 정상인 걸 주님이 아셔. 특히 나이 들수록 깜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는 뭐예요? 19장에서는 깨어질 오지경.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토기.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 27장에서는 새로운 비유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줄가봉이에요. 줄가봉.
줄과 멍에. 이제 이렇게 그 세 번째 이제 그 새로운 비유를 드는데, 자 2절 봐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 줄과 멍에는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심판의 도구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인데 이거를 줄과 멍에를 맨다는 거는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거를 비유적으로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로 했어. 그러면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로 했으면은 자기들이 회개하면 돼. 자기들이. 어?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애굽에 자꾸 의존을 해. 여호와스 왕은 아예 가 있어. 근데 이 인간들이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이웃 나라들이 사절이 오는데 봐봐요. 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줘. 에돔의 왕과. 에돔의 왕과. 좀 더 남쪽에 내가 얘기했었네. 에돔의 왕과. 그리고 모압의 왕과. 모압. 그리고 암몬의 왕과. 다 임금이에요. 옆 나라들. 어? 그리고 두로 왕과. 그리고 시돈 왕과. 여기서 이렇게 불러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어 회의를 해요. 어? 그래서 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항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막 성경을 보면 아주 막 난 드라마들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막 재밌어요 이게. 어? 근데 막 한갈 계획을 탁 하고 있는데 어디 개최했느냐? 시드기야의 궁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요. 대책회의를 해요. 대책회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멸망당할 거 멸망 못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멸망체를 작정했는데 지들이 대책회의 한다 되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제사도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해보자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예배를 해보자고. 예배 100날 드려보라고. 애들이 예배 드리고 딱 돌아왔는데 국가 시스템 자체가 경쟁사회야.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경에서 봤는데 보고 읽었는데 나갔는데 개인주의야. 그런 사람을 더 만들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뭔가 내가 초기에 얘기했잖아. 왜 처음에 항상 그 시대의 정세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비. 아까 뭐라 했어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이념이 없다. 철학이 없다니까? 가만히 주장하는 게 막 시원찮게 뭘 하겠다고 그래. 다 풍선이야, 풍선. 응? 똑같아. 왜냐하면 철학이 있는 인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응? 자기만이 집권하려고 했지. 집권해서 뭐 할 건데? 대부분 학벌은 좋대, 다들. 학벌은 좋고 다 직업들도 다 좋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빈 깡통들인지 몰랐어. 그래서요 나는 점수를 많이 딴 사람보다 청소년기 때 그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기 때까지 풍성하게 독서를 많이 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고 전 세계적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사고를 하고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갖는 어떤 철학적인, 내가 너무 큰 욕심 부리나? 맨날 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여러분. 내 밥그릇이 아니라 네 밥그릇 책임지려고 해봐. 왜 싸워? 남의 밥그릇 책임지려고 해봐요. 국민 밥그릇 챙기라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전국을. 그러니까 지금도 지하에 막 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그것 좀 막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도와줘야 돼. 막 뭘 그걸 노가다판에 시다발이라고 하네. 그걸 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오라면 어떻게 가야 돼. 난 또 다 가요. 또 오라면 또 거절을 못해 성격이. 근데 전국을 다 보면요. 나는 이렇게 난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난리가. 지금 막 성업 중에 되는데 텅 비었어요. 야, 이거 큰일입니다, 나라.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신나는 느낌이 들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6절 봐봐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니 니들을 이 땅을 들짐승한테 준다는 거예요. 지 자식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을. 그래서 봐봐요. 아까 줄과 목리가 바벨론이었죠.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할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거를요. 바벨론한테 이렇게 멍에를 매어갖고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면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안 끌려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끌려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샘플로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짓을 했나 봅시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국사를 논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지 보자고요. 9절 예레미야 27장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선지자는 누구예요? 지금 왕궁 그리고 성전 정통 선지자죠.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을 얘기하면 초대형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복술가. 복을 받겠냐 못 받겠냐. 옛날에 그 유물번지 그 부채도사 있죠. 장두석 기억나요? 그 사람 진짜 무당됐다가 죽었다는 얘기했어요. 진짜 무당이 됐어요. 그때 신뢰합니다. 신뢰하세요. 쇽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되기 만나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왔어? 맞냐 틀냐? 띵 이렇게 장두석. 근데 여기서 복술가. 그 다음에 꿈꾸는 자. 개 꿈꾸고 와가지고 개 꿈꿔가지고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천도에 이런 꿈꾸는 자. 또 술사. 국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용 몸통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마용성이 됐잖아요. 술사. 그다음 요술자. 막 이하 기적을 저쪽 잠실체육관에 가면요 목요일마다 슉슉슉 하면 사람들 나가 떨어져. 우리 계통의 기자가 잠복이 갖고 했더니 진짜 넘어지더래. 그 숨도 안 닿는데 진짜 넘어지더래. 여러분 마귀 새끼도 역사를 합니다. 자, 아니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어요. 현상을 보고 믿지 마. 그건 인간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은 하나님답고 인간은 다야 돼. 인간은 공통적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이 인간인데 왜 그 인간들 그 현상에 종이 되냐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 종교의 이단 사입에 빠져서 그렇지, 그 사람 어디선가 사기를 당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술잖아.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요 새끼들잖아요. 요놈의 자식들이 그 주술사나 이 무당들이 뭐라 하면 니들은 바벨론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뜻과 정반대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0절 끝에 9절 끝에 그렇게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듣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200명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 얘기를 들어. 왠지 아세요? 복준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 예레미야만 그지되는 거야 이게 지금. 예레미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국가민족에서 얘기하니까 반국가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죽구를 파고 지 고향 사람들이 데려다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응? 막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승질을 못 끼냐고 다 그냥 온몸을 다 벗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빨개 벗고 다니면서 이러다 망한다고. 나는 좀 우리 그 한반도에 그런 목회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 바로 그자 회개하고. 그 얼마나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저 사람은 개그를 합니까? 코미디를 합니까? 지금 웃을 때입니까? 지금 이 민족이. 여러분 있잖아요. 가게 문 닫고서 문 닫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거 설치하려면요 매덕 들어요. 나는 월세 교회당 옮길 때마다 그 아픔을 겪어봤어요. 총 개척했던 첫 번째 장소에서도 나가는데 그걸 다 원상복귀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그냥 덮풍둥이 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나니까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든 건물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교회당을 샀었던 거예요. 야, 그게 우리나라는 이게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야. 노예 계약. 아직도 멀어서 임대차 계약 그게 계약성 지금 그게 뭐 한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계약하든지 뭐 한다고 해놓고서 집값이 잔뜩 올리는 놈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줄과 멍에를 씌운다고 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이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그리고 레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국가. 그 뭐예요? 다 노동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특징이 과부, 고아,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 공통점이 뭐냐고 다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박스 죽게 하지 말라고요.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잖아요. 11조 갖고 부가세를 거두면요 그 사람들 위해 쓰란 거예요. 지들 막 해갖고 저기 명품 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줄과 멍에의 이 상징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지금 현실에 적용을 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시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면 성경이 살아있어. 근데 저 2500년 전 얘기지 그러면 읽고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경과 아무 관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 맘대로 살아. 지 철학대로.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경고를 듣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또한 각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